예, 안녕하세요. 증산도 포교법사 한광우입니다. 오늘은 이제 9편 126장입니다. 전생에 보복을 받은 것. 하루는 신경수가 돼지 한 마리를 기르다가 도둑맞고 와서 아뢰기를 내 성이 본시 가난하여 돼지 구할 돈이 없을 터인데 제 집에서 기르는 돼지를 훔쳐온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니 상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놈아 내가 시켰다. 그 돼지를 찾지 말라. 내가 전생에 남의 눈을 속여서 손해를 끼쳤으므로 이제 금세 그 보복을 받은 것이니 분해하지도 말고 악과하지도 말라 하시니라. 4절이 이제 참 인상 깊습니다. 내가 전생에 남의 눈을 속여서 손해를 끼쳤으므로 이제 금세 그 보복을 받은 것이니 분해하지도 말고 악과하지도 말라 하시니라. 신경수 성도님은 성도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상제님 도문에서 이렇게 상제를 모시던 성도님이시죠. 우리로 말하면 입도하고 뭐 증산도 도생이 됐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근데 상제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은 네가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뭐 이러는데도 전생에 남의 눈을 속여서 손해를 끼쳤은 것에 대한 보복은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인과응보, 인연과보라는 것은 어디에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연과보라는 것은 뭐 신앙을 한다고 해서 없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있다 이런 것이죠. 근데 상제님도 이런 말씀도 있어요. 큰 화를 작은 화로 막아 다스린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그러니까 신앙의 공덕으로 크게 당할 걸 작게 당한다 이런 말씀도 있으시고 또 상제님 도전을 읽어보면 매 맞는 아내가 와서 뭐 죽어야 됩니까 살아야 됩니까 하니까 상제님께서 다 치우고 집에 이제 골망태 같은 거 있죠. 이렇게 쌀이 막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를 몇 대 맞으면 막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한 뭐 1000대나 10,000대 맞을 거를 그걸 이렇게 몇 대 맞으면서 그 액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엄청 크게 맞아야 되는데 화를 작게 당하면서 맞게 해주신 겁니다. 거기에서도 느낀 게 뭐냐면 안 맞게 해준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풀어주는데 어떻게 보면 액땜이고 보복을 감당할 수 있는 작은 걸로 이렇게 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걸 생각을 해보니까 전생에 남을 눈을 속여서 손해를 끼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전생에 많은 사람을 때렸어. 뭐 동물을 많이 때렸어. 또 남에게 피해를 끼쳤어. 그게 왜 신앙을 한다고 바로 없어져야 되냐 이거예요. 받을 건 받아야 된다 그것이죠. 단지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거나 단기간에 받거나 그래서 뭐 100년에 받을 거를 뭐 짧게 받거나 해서 받을 건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이죠. 인연과보 이런 말씀이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잖아요. 또 뭐 자연의 이치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뭐 팥 심은 데 팥 나고 또 적덕지가에 그러니까 덕을 많이 쌓은 집안에 경사가 있고 적악지가에 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이건 우주의 진리라는 것이죠. 우주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럼 신앙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마음을 닦는 것도 필요하고 두 번째는 공덕도 필요하답니다. 공덕. 공덕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5대 항목이 있죠. 성금원성, 치성참여, 그 다음에 포교, 뭐 교육참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간부로서 봉사하거나 또는 와서 걸레질도 하고 이렇게 다 공덕이에요. 공덕이죠. 근데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불교에 보면은 보살 사상이 있습니다. 보살 사상. 그러니까 불교에 인연 과보를 말하면서 또한 보살 사상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장보살님이나 관세음보살님이나 또는 뭐 아미타 부처님이나 그분들을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부르면 한마디로 복이 생기고 받을 악이 소멸된다 이런 것이죠. 이제 보살님의
가마력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설료화를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죠. 설료화 수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님께서 이제 허리가 좀 나이도 있고 하니까 허리도 많이 굽으시고 허리도 아프시고 잘 못 펴셨는데 저번에 이제 태일궁에서 대전 태일궁에서 설료화를 이렇게 내려줄 때 같이 제가 모시고 왔어요. 어머니 한번 같이 가요 하고 갔는데 어머님이 이제 가서 그래 가자 가서 그러니까 설료 내려줄 때 같이 뭐 훔치훔치하고 태울줄을 하면서 이렇게 설료화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했는데 다녀오고 나셔서 이러는 거예요. 그런 행사 또 없니? 이러시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사람들은 허리가 많이 펴졌다 그러고 내가 느끼기에도 허리가 많이 가벼워졌다 그리고 허리가 많이 펴졌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신명의 은혜, 상제님의 은혜, 불처님, 보살님의 은혜가 있다 이러고 있습니다. 설료화는 성령이고 그런 치유의 은사가 있는 거죠. 제가 어머니 허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거기 이제 뭐 구더기 같은 게 많이 이렇게 낀 게 느껴졌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악업이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모든 물질의 이면에는 신명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 이게 또 어머님의 업이구나, 이게 달라붙어 있는 거구나 그러는데 또 설료화를 통해서 이게 또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또 이렇게 보살님의 은혜처럼 상제님과 설료화의 은혜가 있다 이걸 또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설료화는 뭐 유튜브나 또는 뭐 이렇게 행사나 그런 데도 많이 공개를 하고 하니까 또 도장에서도 받을 수 있고 하니까 또 이렇게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9편 126장에 원래는 인연 과보가 우주의 진리예요. 콩심인데 콩난고 80인데 80에게 우주의 진리인데 또 상제님께서는 큰 화를 작은 화로서 이렇게 맞게 하는 은혜도 내려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인연 과보를 새로 만들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과거의 인연을 대한 결과를 과보로서 받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집안이나 사람마다 각각 그런 게 있겠죠. 저는 돈을 많이 버는 능력도 어떻게 보면은 또 이렇게 인연 과보 같아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진리를 전해 보면 너무 돈 버는 거에 이제 빠진 사람, 예를 들어서 뭐 주식이다, 뭐 어떤 뭐 경매다, 또는 어떤 사업이다 해서 너무 거기에 빠진 사람은 또 이렇게 바늘 하나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냥 오로지 돈, 내 사업, 그냥 그렇게 사시는 거죠. 또 어떤 취미에 빠진 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사이클이다, 뭐 어떤 자전거, 산악 자전거다. 또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 대전이고 뭐 춘천이고 서울에서 그냥 갔다 오는 거예요. 또 밤새워서 자전거 타기 뭐.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뭐 자전거로 뭐 일주하기 뭐 이런 거. 그런 거 보면 그냥 그게 그냥 신앙 같아. 그 자전거가. 그러니까 다른 게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만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방해 요소들이잖아요. 본인은 재밌을 수 있죠. 본인은 재밌을 수 있는데 돈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물질 신 같은 거죠. 돈신을 모시는 사람들 같아요. 또는 이제 뭐 유튜브에 너무 빠지거나, 저도 유튜브 찍고 있네요. 또 뭐 이렇게 텔레비에 너무 빠지거나, 오락에 너무 빠지거나, 그러면 정신을 거기에 뺏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도, 진리, 본성을 찾고 왜 사는지, 내가 누군지 이런 걸 아는 공부에서 자꾸 좀 멀어져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도 척신봉마와 같은 거죠. 꼭 뭐 사고만 나는 게 척신봉마가 아니라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많은 취미나 세상에 너무 빠지는 것도 이제 큰 척신봉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렇게 영혼도 있고 사람의 영혼도 있고 물질도 있고 그다음에 의식도 있죠. 안이비설신이 이런 육식 의식이 있고 그 밑에 아래 하신 말라식 같은 무의식 같은 것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그 깊은 무의식 또는 뭐 그걸 뭐 아래 하식이라고 하든지 장식으로 하든지 그 뭐라고 부르든 거기에 쭉 쌓여서 이제 그게 이렇게 윤회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닦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닦아야 돼요. 그리고 진리를 이렇게 이해하고 깨닫는 건 깨닫는 거고 복을 짓는 게 중요해요. 복을 짓는 거. 왜 그러냐면 그 복이 너무 없으면 또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복을 짓는 가장 빠른 길은 감사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봉사입니다. 봉사라는 거는 남을 도와주는 거죠. 남을 도와주는 거. 남을 도와준다는 것이 뭐 거창한 게 아니라 뭐 청소를 한다거나 또는 뭐 진리를 전한거나 이거는 법보시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불교의 보시 같은 거예요. 베푸는 거. 그게 이제 봉사입니다. 내가 받는 게 없는 것은 과거에 내가 베푼 게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시기 질투를 많이 당하는 것은요. 내가 욕을 많이 한 거죠. 전에. 내가 아랫사람들에게 공경을 못 받는 것은요. 내가 윗사람들에게 공경한 것이 작기 때문이죠. 인연 과보. 내가 베푼 것을 받는 거고 쌓아놓은 것을 받는 거고 내가 선행을 한 것을 선행을 받는 것이죠. 이게 긴 시간 동안에 몇백 년, 몇천 년의 긴 시간 동안에 일어나서 잘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지 길게 보면 억울할 것이 없다. 이런 것이죠. 길게 보면 억울할 것이 없다. 내가 잠시 짧은 시간만 보니까 이해가 안 될 뿐이지 길게 보면 예를 들어서 뭐 1000년, 10,000년 이런 많은 윤회의 과정 속에서 보면 인연 과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인연 과보를 닦아야죠. 이 무의식을 닦아야 되는데 수행입니다. 태울주로 훔치 태울천 상고는 지하도렴에서 많이 읽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고맙습니다. 다행이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참여합니다. 다 잘 될 거야. 이런 긍정적인 말을 계속 나 자신에게 들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도전을 읽으면서 이치에 밝아져야 됩니다. 이치에 밝아져야 되죠. 어떤 분이 저기 가서 어떻게 하면 식당이 잘 됩니까? 뭐 도장 나가면 잘 됩니까? 태워주면 잘 됩니까? 할 때 제가 한 말입니다. 음식이 맛있고 싸면 잘 되겠죠? 그렇잖아요. 도장을 1000년 만년 다녀도 음식이 맛없으면 저도 안 가죠. 그렇잖아요. 이치란 말이에요. 이치. 상현님께서도 김호연 성도님이 사진 찍어줘. 그러면 그 이치가 있어야 돼. 그 사진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치가 있는 겁니다. 우주에는 뭐가 있다? 이치가 있는 것이죠. 이치. 혹시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아까도 제가 뭐 이제 저한테 수강했던 그 무속인이세요. 그분인데 어떻게 하면은 뭐 손님이 오게 하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블로그 하세요. 그래서 블로그. 저 못하는데요. 그럼 배우세요. 그랬습니다. 배우세요. 그래서 현대 문명을 익히는 거 이게 인터넷 홍보를 하는 거 이치입니다. 이치. 지금 다 인터넷 세상이잖아요. 믿음도 소중하고 다 소중한데요. 신명도 다 소중한데 이치도 똑같이 소중한 겁니다. 이신사라 그러죠. 신명에 하는 일이나 이치를 바르게 깨달는 일이나 또 현실적 노력이나 세 개가 다 중요한 거지 환상으로 또 이렇게 세상을 보면 안 됩니다. 세상은 신의 세계도 있고 이치의 세계도 있고 인간이 감당하여야 될 인간의 몫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생에 무슨 죄를 졌는지를 알 수가 없죠.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받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인복이 없다. 그럼 뭐 베푼 것이 작은 것이다.
그래서 상대님께서 베푸는 거는 첫 번째 언덕도 있다 했으면 언덕, 말을 공손하게 하는 거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감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감사할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 좋은 말, 감사하는 마음, 이것도 베푸는 거예요. 상대님께 이런 말씀하셨죠. 어디 시장 같은 데 가서 야, 저 사람이 내 말을 들으면 살 텐데도 그 사람은 몰라도 그런 생각만 해도 덕이 너희한테 있다 이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덕을 짓는 게 음덕이잖아요. 생각을 바르게 하는 것도 덕이다 이런 거죠. 우리가 많은 어려움 속에 있다면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고 자꾸 물이라도 상대님께 바치고 물 이게 정수기 물이라도 상대님께 바치고 그게 이제 공덕이 되는 거죠. 주문도 있고 이런 선행과 공덕이라도 꾸준히 하시고 그 다음에 뭐 도장 청소라도 하시고 또는 뭐 인연 있는 사람들에게 홍보제라도 주시고 또는 말이라도 한마디 그거를 이제 불교에서 법보시라고 하는데요. 진리의 말을 전한 것은 무엇보다도 크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절을 수만 개 수백 개 짓는 것보다 진리를 전해주는 게 더 큰 보시다, 봉사다, 공덕이다 그런 거죠. 공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하나 인내하고 공덕을 쌓고 업보를 받을 건 받고 인내하고 내 마음을 긍정적으로 내고 하면서 조금씩 풀리고 성숙해가는 것이지 10,000원을 빚졌는데 10,000원을 갚지 않으면 해결책이 없는 거잖아요. 9,000원만 주고 퉁치자. 예, 세상 이치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될 것은 긍정적으로 받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아직 지각이 열리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진리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긍정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봉사를 하는 게 내 인생을 하나씩 긍정적으로 가고 좋게 가는 것입니다. 생각을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당했을 때 화를 내지 않는 게 지혜입니다. 화를 내면 그 순간 나를 잃어먹고 실수를 할 수가 있고 인간관계가 깨질 수 있고 하거든요. 그리고 나 자신을 용서해야 됩니다. 아, 내가 예전에 그런 일을 왜 했지 그러지 마시고 항상 다행이다.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꼭 가고 싶었던 날입니다. 보고 싶었던 날이죠. 또 이제 추석 때 제가 이제 아버님 다녀왔는데 거기서 또 한번 쭉 둘러봤어요. 둘러봤는데 그 추모 공간에 젊은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정말 이게 살아 있으면서 내가 이게 마음을 닦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복이다. 그리고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없습니다. 걱정할 시간에 고맙습니다. 훔치. 정말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면 오히려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막걸리 한 병에 뭐 과일 하나, 포 하나 해서라도 꼭 고사 지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신명님은 받으면 꼭 주세요. 받으면 꼭 줍니다. 신명은 받으면 꼭 준다. 인간은 잊어도 신명은 기억을 합니다. 물론 진리는 이신사입니다. 이치와 신의 역할과 또 인간의 역할이 있지만 인간은 노력을 열심히 하잖아요. 내 노력할 걸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또 신의 도움도 받고 또 이치를 밝혀서 지혜를 얻고 해결책을 더 찾고 또 욕심부리지 않게 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9편 126장 말씀을 이제 읽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뵙겠습니다.